근데 어린 꼬마들이 자기들의 부모님을 자랑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높은지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자랑하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강조하는 아이들은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힘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가 싫어하는 자랑이거든요. 우리 엄마 쌀한가마니 든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 강하다 세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치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강함이나 높음을 자랑하지 약함이나 수치스러움을 자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모님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당한 그 범죄자였다면 자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 아마 그 자녀는 침묵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사진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지만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아주 중죄인에게만 집행되던 형벌을 받은,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와 피지배층에게 집행된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사진은 그 당시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런 형벌로 죽었다 치면 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자녀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거는 수치스러운 사진이지 자랑할 만한 사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울립니까?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더 어울리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저게 약간의 모순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름에 튀긴 뭐가 어울려요? 치킨, 통닭, 돼지고기, 소고기 다 어울리죠. 그런데 기름에 튀긴 얼음 어울리지 않아요. 튀겨질까도 의문이에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이해가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리스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 24절에는 화면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늘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성공한 내가 아닙니다. 그 최영상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죠. 복음은 교회에 다녀서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시죠. 최영상 교수님이.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포해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두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저를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독 사건으로 표현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 단독 사건으로만 묘사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나의 죽음과 결부되어 설명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죽음과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곧 지속적으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죽은 것과 동일하게 지금 계속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사업이 잘 됐다가 아니라요, 교회 와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그런데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단과 미국의 대표단이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무역에 관한 서로 협정을 맺어요. 예전에 FTA 무역 협정을 맺기도 했잖아요. 그 협정을 맺으면 나는 그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대표단이 맺은 협정은 나의 비즈니스와 또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과 수입과 수출과 심지어 우리의 후손에 이어질 사업이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협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협정 맺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표단이 맺은 협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 국가의 운영에, 경영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미국 대표단의 그 협정이 한국과 미국 국민과 그 기업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대신한 협정이었듯이, 다시요, 대표단이 맺은 협정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대신한 협정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희를 위한, 저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것이 동일하게 저희가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죽음은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점까지 계속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죽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무엇을 얻어요? 예,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계속 연동시키고 동일한 것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이후의 삶에 구원의 은혜로 역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찌 보면 모순덩어리인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예,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사업이 잘 됐더라가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사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실제로 교회 안 다녀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게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되었고 그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제 모든 죄로부터, 정과 욕심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 바라봤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에 대한 무엇이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망의 메시지죠. 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리인데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게 사도 바울에겐 너무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자신이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게요, 들장미 손조 캔디처럼, 여러분들, 제가 약간 새벽 기도회 때 막 나무라진 않지만 나무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연민을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또 죽어야 돼, 또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연민 갖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이 선포가 뭐냐면, 나는 죽으니 내 인생 끝장났다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며 이제 그 모든 죄악과 정과 욕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희열찬 그러한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또 십자가야, 나만 죽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죽음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확한 신자의 복된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들장미 소녀를 죽여버리세요. 자꾸 자신에게 연면, 나만 이래 뭐 이러는 거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만 이렇고 나만 어렵고 나만 그렇고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아니요,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나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의 진수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실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흉측한 인사가 아니죠? 사도 바울,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인사는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자들만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정말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모순적인 표현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 죽음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지혜입니까?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죽음과 이 지점을 명확하게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끝장났다가 아니라 난 죽었습니다. 죽은 적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의 죽음과 연동됐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실체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결론으로 맺고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새로운 삶과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고요, 죽음을 통과하면 경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내가 정말 끝장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들 수리되어 개선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좀 고치기도 합니다. 그죠? 얼굴도 좀 고치고 좀 고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들 저는 코 여기 수술했잖아요. 여기 1부 때 얘기하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야 진짜 고쳤냐?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뭐 넣기도 하고 뭐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영구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개선될 수는 있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좀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전혀 다른,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은 조금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뜯어 고친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확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가능성을 찾아갔던 삶인데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받은 구원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도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의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로라는 말이 영어로 no라는 말이라고 했죠. 암미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로 암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암미가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리고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로 루하마였대요. 하나님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는 자가 됐대요. 루하마가 됐대요. 이게 호세아서의 지금 묵상의 핵심 회복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요? 고멜과 같았다라는 거, 아주 음란한 고멜과 같았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란한 고멜로 취급하지 않으신대요. 목요일 큐티 본문처럼 진실함으로, 에무나, 진실함으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실함, 그 에무나에서 핵심이 뭐였죠? 불변하는 연합, 견고한 연합, 지속되는 연합,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연합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약간의 마음의 혼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아. unshakable,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불변하는 연합, 견고한 연합, 지속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들,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죽었다고 얘기하죠. 신기해. 성경은 계속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옆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죽은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당신 죽은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죽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죽었다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되는데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고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라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맥상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연합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구원으로 그들을 이끄신 자들의 삶이 어떤지 설명 나오는데 어떤 삶이래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있는 것들을 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요? 그들을 연합을 통해 구원으로 이끄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세상이 인정할 만한 강함과 높음으로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왜 세상에 미련하고 거칠어 보이는 십자가로만 감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비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의 탁월함이 아닌 오직 십자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저희 비전에 나와 있어요. 뭐에 자꾸 충동되죠? 우리는 세상의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약한 자, 그리고 미천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또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한다고. 왜 세상이 거리끼게 여기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29절 한번 보시죠. 성경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29절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의 강함과 탁월함으로 뭔가 감당하게 되면 그거 계속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미련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며 우리의 삶의 구원을 열어보시는 걸까요? 하나예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는 인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인생의 결과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탁월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모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없는 듯한 삶이 있지만 결국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능력이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이 거칠게 여기며 세상이 외면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만 복음 전합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오직 그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임을 알고 더욱더 연합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겨지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죠. 누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가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자, 이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요, 또 세상 앞에 당당히 증인으로 서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가죠. 이제 고멜로서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호세아 갈 때 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하면서 딱 말씀 주시는, 이제는 음란한 고멜로서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고멜로서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에무나, 그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지속적인 그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그 깊은 연합이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핵심 메시지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칠어 보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로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